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고백이 더욱더 놀라운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이는 이를 직접 들은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되지 못하며 또한 귀신 들린 이라고까지는 간주하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까지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미쳤다고까지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간주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짚어봐야겠죠.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때 그를 미쳤다고 하시겠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보기로 하죠. 본문을 보시면 읽어보셨죠? 10장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의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처음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연 설명을 더하여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은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참 중요하죠. 일단 예수님께서 본인이 양들이 들어가야 할 곳에 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즉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선한 목자이시며 또한 구원을 위한 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일단 이 비유의 말씀에 양의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첫 번째 해주신 비유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양의 우리를 교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다 하셨기 때문에 양의 우리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인 온전한 교회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양의 우리는 구원을 경험케 하는 천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랬을 때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양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문으로 따라 들어가 우리 안에, 즉 천국 안에 안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려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스스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심 또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스스로의 희생으로 양들인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왜 듣는 이들로부터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게 하였는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구원의 문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정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게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말씀인지 사실 10장에 저희가 다음에 나눌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지 보게 되겠지만요. 본문에서 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까지 여겼냐면요. 이런 대담한 말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시겠습니까? 그 당시 구원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누구를 통해 구원이 주어지고 허락이 되냐는 겁니다. 메시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어 목숨을 버리시겠다. 그래서 나의 양들을 문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양들을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문이시라고까지 하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십니까? 물론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니시다 생각하시면 우린 예수님을 이 본문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본체이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답변처럼 예수님을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 또한 유대인들의 답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증거를 하지 않는, 즉 거짓 증거하는 자로 보든지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선택으로 우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는 거짓 증거를 하였든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신지 한 번쯤 더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생각하고 정리해 보기로 하죠. 주님은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 하시며 그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감당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 목사나 사역자를 목자로, 성도들의 리더를 목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세우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이런 관계가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 존재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때로 잘못 사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권위와 순종의 관계로. 그럼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목자라는 칭함이 주어지거나 일컬은 적이 없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목자장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내 양을, 즉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 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또한 그가 서신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신실하게 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들은 저들이 목자가 돼서 양을 치거나 먹이라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양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양들이라 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고 치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참 목자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 무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다만 목사는, 사역자는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양 무리를 억지로 권세를 부리며 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본이 되어서 치라고까지 권면하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목사나 사역자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치라, 사랑하라 권하십니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종입니다. 참 목자의 일꾼으로 섬기라 하시는 거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바른 이해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양 무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0장의 놀라운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묵상해 보시고 함께 나누기로 하죠.